안녕하세요, 순장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8과 농부와 씨앗과 좋은 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사랑방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움의 시간 또 나눔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더해 주시고 또 이 배움의 또 나눔의 참 기쁨이 우리 순장님들과 또 모든 사랑방 순원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은 그 양복이 있는데 봄잠바가 하나 있어서 조금 다른 분위기로 이렇게 잠바를 입었습니다. 네, 좀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기분으로 이제 좀 함께 마주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자, 농부와 씨앗과 좋은 땅, 우리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죠. 음,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 비교적 말씀은 길지만 우리가 잘 아는 또 사랑하는 언제나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오늘 말씀은 제가 설교에서도 다루었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 농사법에 대한 작은 이해가 먼저 좀 필요합니다. 어, 그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워낙 지형이 돌이 많고 바위가 많다 보니까 이러한 설화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세상에 돌과 바위를 어느 곳에 위치를 시켜야 되나 하던 중에 천사가 한 주머니에 바위를 그만 떨어뜨렸는데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만큼 이스라엘에 돌과 바위가 많은 산악지대가 많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중심부가 상당한 산악지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씨를 뿌릴 때요, 뭐 돌을 또 바위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씨를 뿌릴 여유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흩어 뿌리는 거죠. 흩어 뿌리다 보니까 이제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뒤엎는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은 이제 씨앗이 어떠한 씨앗은 길가에 위치하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바위 위에 위치하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 가시덤불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그야말로 돌과 바위가 없는 좋은 땅에 위치를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전 배경을 조금 가지고
우리 너무나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씨가 나오죠. 그리고 씨 뿌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씨가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씨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리고 씨 뿌리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농부겠죠. 원래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은 네 개의 땅이 나오는데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이 복음의 씨앗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땅, 이와 같은 마음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실까요? 함께 알아보죠.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데요. 말씀에 씨를 뿌리며 첫 번째입니다. 각 동네에서 온 큰 무리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추후에는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연결되는 내용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1번 문제는 항상 간단합니다. 그죠? 성경 말씀 보고 성경 말씀 그대로 그 절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자, 길가에 떨어진 씨가 나옵니다. 그죠? 길가에 떨어졌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제 얼굴 보이는 하단면에 참조되는 좀 그림을 이렇게 오늘 제공해 드립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요. 길가에 떨어졌으니까 덜어는 사람들에게 밟히기도 하고요. 오늘 보니까 어떤 새 한 마리가 와서 이 씨앗을 먹잇감으로 먹어버립니다. 자, 두 번째요.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하, 바위 위에 얕은 흙이 덮여져 있어서 싹이 조금 납니다. 그런데 습기가 없어요. 바위가 뜨겁게 데워지니까 그만 말라서 죽었습니다. 아유, 아래 하단의 그림 보니까 어때요? 씨앗이 고생하네요. 그죠? 습기가 없으니까 말라 죽고 말더라. 세 번째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 이 씨앗이 흙밭에 심겨져서 자라는 나는데 누가 또 함께 자라납니까? 가시덤불,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납니다. 그래서 그 기운에 막혀서 결국은 결실하지 못합니다. 아유, 그 그림 보니까 어떻습니까? 애처롭죠. 좀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나요? 백배의 결실을 맺었다.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백배는 실제로 수량을 말하기보다는 그 작은 씨앗이 결실하게 되니 큰 수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런 의미이겠죠. 그림을 보니까는 수박 씨앗을 뿌린 그림이네요. 야, 농부가 얼마나 즐거운지 수박 열매도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노래가 절로 나오겠죠. 요즘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노래가 절로 나오는, 감사가 절로 나오는, 기쁨이 절로 나오는 그런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그 의미를 조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이제 여쭤보게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의미를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죠. 11절과 15절인데요. 먼저 씨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심령이라고 하는 땅에 뿌려졌습니다. 자, 길가에 뿌려진 씨앗,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길가에 부러졌다는 것, 마귀가 가서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입니다. 이 길가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심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귀가 그 씨앗 가져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이 길가에 있었을까요? 자기가 그 말씀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 그 자체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죠.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의 마음 길가에 그냥 그 말씀을 놔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밟히기도 하고 사단이 보고 너에게는 필요 없군 하며 가져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나의 요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여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내면화되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은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말씀은 훅 하고 쳐내버려서 길가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마귀가 노략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밭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네요.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 우리 그런 사람 많이 알고 계시죠? 때때로 우리 자신도 그렇죠. 예. 내가 해결하고자, 내가 조금 이 문제 좀 응답받고자 했던 그런 말씀은 기쁨으로 받습니다. 뭐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이죠.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막 마음 안에요. 뭐그 큰 기쁨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도 내려 하고요. 또 무엇이든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감정이 없다면 그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그 기쁨이 얼굴 표정으로 나오는 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을 받아는 들여서 자신의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결됐지만 시련이 오니까 기쁨이 없네. 왜 믿음 생활하는 중에 이렇게 시련이 있지? 하고는 그냥 떠나버리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바위 위에 말씀이 놓여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딱딱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게 좋은 말씀이다 하고 꼭꼭 씹어서 소화해 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신앙생활을 그저 자기 마음 흡족해 하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시련과 고난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만 이해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내가 좋은 것 먹고 내가 싫은 것은 뱉어버린 그러한 신앙이라고 할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일시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 아멘이지만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나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없어 하며 떠나는 인생은 아닙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뿌리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고는 있는데요. 어느 순간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20년 전에 믿은 신앙생활이나 10년 전에 믿은 생활이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왜 예전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도 신앙의 성장과 성숙 없이 그저 이전과 동일할까요? 오늘 말씀에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생, 즉 세상의 염려에 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늘 물질, 남처럼 살고 싶고 남보다 더 살고 싶은 욕망들, 그리고 자기의 기쁨, 그리고 자기의 향락,
자기가 원하는 것만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하, 싹이 자라나다가 줄기로 열매로 맺어지지 못하고 그냥 멈춰 버리더라는 것이죠. 바로 가시덤불과 같은 세상의 염려,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망, 그리고 더 잘 살고자 하는 자기 유익의 그 욕심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앙과 성장을 막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조금 성장하고 싶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 합한 인생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그렇게 못 산다고 우리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대한 매일매일 염려, 두려움, 그리고 위축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닌지요? 또 물질에 대한 욕심, 또 자기 유익, 자기 이익에만 혈안되어 살아가는 것 아닌지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니까 희생이 없고 나눔이 없고 섬김이 없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신앙 자라기가 어렵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성장하고 또 주님 마음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더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희생이 좀 필요한 거죠. 나눔이 좀 필요한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사실 우리 모두 이러한 땅, 이러한 마음,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착하고 좋은 마음, 어찌 보면 앞서 있었던 길가의 마음, 바위의 마음, 그리고 가시덤불의 마음을 다 쳐내는 것. 그러면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가, 바위, 가시덤불 다 세상의 욕망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마음들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마음들 내려놓아야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된다. 그래야 가시덤불의 가시가 사라지고 또 바위 위에 얕은 흙이어서는 안 되고 두툼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깊이 뿌리 내려야 한다. 자꾸 세상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주변을 살피고 오히려 우리 가운데 주변으로 오신 주님처럼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고 돕는 그러한 인생,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말씀을 붙잡고 듣고 그리고 지켜가면서 인내하는 바로 그 가운데에 결실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다고 하시네요. 인내하면서 지켜가면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생명력이 있기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드릴 만한 귀하고 넘치는 열매가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요즘 내 마음 어떤 땅과 비슷합니까? 한번 우리 순장님들, 우리 순원분들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길가의 마음인지, 내 마음 바위의 마음인지, 내 마음 가시덤불의 마음 아닌지, 요즘 내 마음은요, 좋은 땅입니다. 우리 한번 솔직하게 우리 순원분들과 나누시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마음입니다. 왜 그런지도 한번 말씀하시고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아, 나는 좋은 땅이야. 나는 좋은 마음이야. 만약에 그렇다면 예전에는 혹여 다른 세 가지 마음 있었던 적 있지는 않았는지 자, 그런 마음들이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셨는지 우리 그렇게 솔직하게 풍성하게 조금 나누시면 좋겠어요.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런 마음 갖고자 우리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좋은 땅 되기 위해 착하고 좋은 마음 갖기 위해 내가 해야 될 건 무엇인지 한번 각오와 결단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찾아보고 서로 나누고 그리고 한번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오늘이 화요일인데요. 또 혹여나 우리 사랑방 하시는 분들은 남은 한 주 동안에 제가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렇게 지켰습니다 하고 서로 문자도 조금 나누시고 이렇게 서로 카톡방에 내용도 조금 남기시면 더 내용들이 나눔들이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가시밭길처럼 너무 세상의 염려 또 너무 물질의 마음도 어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내게 좋은 기쁨, 내게 좋은 것만 너무 선택해서 섭취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딱딱한 말씀이라도 내가 뿌리를 내려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든든히 붙잡겠습니다. 제 마음이 길가의 마음인 것 같아서 자꾸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쳐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딱딱한 마음, 바로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쳐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함께 한번 나누시면 좋겠어요. 회개할 것들은 회개합시다. 그리고 사모할 것들은 사모합시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쵸?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이 되기 위한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마음, 혼자서는 좀 어려워요. 우리 순장님들, 우리 순원분들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확인해 주면서 한번 이렇게 하자고 한번 함께 다짐하고 결심하는 내용들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 제가 말씀 시간에, 설교 시간에 빈센트 반 고흐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탄광촌에서 정말 광부가 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는데 경직된 교단이 그의 삶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는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었죠. 예술 그리고 미술적 재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술적 재능만 갖고 있던 사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늘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화폭에 담았던 것이죠. 그는 가난한 여인 그리고 당시에 유명했던 폴 고갱과 공동 작업을 하면서 좀 더 나은 이상적 공동체를 지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난함 또 시대를 너무 앞서갔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림, 그의 이상적인 그런 비전들을 살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장 대중적인 그리고 가장 위대한 작가 중 하나인 고흐의 작품이 그의 생존 당시에는 한 점밖에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인생의 중심, 세상의 중심 되기보다는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부단히 살려고 했던 정말 착하고 좋은 그런 마음의 소유자, 그는 정말 좋은 마음의 소유자이기에 그는 또한 좋은 농부가 되어 세상에 씨를 뿌렸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삶의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때로는 조금 우울한 마음이 들 때에도 그는 씨를 뿌리는 인내자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시각들을 이 그림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 하단부에 보이는 이 씨 뿌리는 사람, 여기에도 보이는 것처럼 그는 이 그 자신의 후면에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충만함을 그는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친 들, 가시덤불, 가시밭길, 그리고 길가 바위라 할지라도 새가 있을지라도 그는 열심히 씨를 뿌리는 삶의 길을, 소명의 길을 걸어갔죠. 우리 모두 마음 좋은 땅이 먼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씨를 뿌리는 귀한 농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길가의 마음, 바위의 마음, 가시덤불의 마음에서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의 좋은 땅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아멘. 세상이 규정하는 중심부로 살라는 욕망과 주변부라는 소외감을 이겨내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끝으로 우리 사랑하는 순원분들 함께 기도 제목 좀 나누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함께 농부와 그리고 또 씨앗과 좋은 땅, 우리 팔과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진실로 우리 마음 모두가 정말 좋은 땅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순장님들 또 사랑방 함께 또 내용을 보시는 우리 순원분들 남은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